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유사점은 아무래도 두 성경 모두 환상을 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환상이 너무 많아서 그 환상을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는 다니엘서가 난해한 책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들 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전제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깨달을 수 없는 난해한 말씀, 신비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은 그 자체가 매우 평범한 이야기로서 또는 글체가 매우 평범한 글체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 즉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신다면 성경 그 어떤 책도 결코 난해한 책이라고 멀리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중 그 어떤 책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을 위한 책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도 읽으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데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자가 되어서 각 시대별로 왕들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혹은
메대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당시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을 읽으면 정말 감동이 큽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 믿음을 지킨 이야기들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말씀을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읽게 된다면,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이 다니엘서 전반부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 7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지혜자가 되어서 환상을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면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니엘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난해한 환상들이 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9장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7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매 환상들을 대할 때마다 다니엘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적부터 계신 그분 곁에 서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해석을 받습니다. 7장에서는 곁에 모시 선자들 중에 하나에 의해서 해석을 받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가브리엘에 의해서, 그리고 10장에서 12장에서는 세마포 입고 허리에 순금을 두른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들은 모두 마지막 한 환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좁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장에서는 네 짐승, 8장에서는 순양과 숫염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서 전체는 한 가지 이야기, 이 마지막 후반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 나라,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든 메대가 되었든 파사가 되었든지 결국은 다 망하고 헬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도 결국은 분열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책이 분명한 것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벌어질 그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책은 읽을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하신 대로 역사는 전개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고 헬라는 넷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이로운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경영자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구체적 모범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 한 가지를 위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지혜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 환상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감격과 기쁨으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은 예루살렘의 중건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실 것에 대한 약속, 그 성취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62이레 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이레, 62이레, 한 이레 등의 숫자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요. 도대체 이 숫자들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레라는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니 7번의 일주일, 즉 49일, 62번의 일주일이니 69 곱하기 7일, 즉 483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7번의 일에 62번의 이해를 합하면 532일이 되는데 그 후에 한 왕이 등장해서 또 한 일에 즉 7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일주일 그것들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 첫 번 7일에는 무엇이고 두 번째 62번의 일에는 무엇이고 마지막에 등장한 한 일의 왕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너무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난수표, 난해한 간척들이나 풀어내는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난해한 책,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책, 그런 특별한 책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모든 세상 권력에게는 시간표가 붙어 있다는 것, 모든 존재에게는 시간표가 붙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온 땅을 뒤집어 엎을 만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등 뒤에는 너는 요만큼만, 너는 여기까지만,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한계가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각자의 등에 붙어 있습니다. 매 존재마다, 매 국가마다 너는 7일에, 너는 62일에 라는 시한폭탄이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존재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 존재 때문에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때가 지나가면 터져버릴 것, 그 시간이 지나면 망해버릴 것이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쫄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 선배들,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연단시키시고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이 말씀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같은 시험, 우리 앞에 놓여진 사자굴 같은 공포, 결코 어떤 경우에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을 다짐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사자 같은 공포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고 좌절하는 비겁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